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이 평화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를 갈망하지만 때로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어느 장례식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 장면을 가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죽은 자의 영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문하였던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놀라운 영정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였던 자가 죽어서도 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모든 곳에는 그가 살아서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내 나름대로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결코 슬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소개를 받은 유일한 남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를 고치기 위해 즉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지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왜 그리로 다시 가려 하십니까? 라며 극구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병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마르다는 너무나 황망한 마음에 인사보다 앞서 서럽고 원망스러운 말을 먼저 뱉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마르다는 체념하지 않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안다라며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간절히 표현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받은 자인 줄을 내가 믿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 속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부활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12장 2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희망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역사에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 정서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서도 욥은 죽은 후의 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합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자가 가게 될 장소로 수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이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도 그들만의 여러 가지 굳건한 신념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언제 공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후 1세기경입니다. 죽은 자에 관한 부활의 사상이 이때에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파 그리고 그 외에도 에세네파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에 해당되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1세기에 와서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지막 때인
역사적 종말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한꺼번에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악과 고난과 죽음이 여전히 계속되는 역사의 중간에 일개의 개인이 부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이 대답에서 마르다 역시 부활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더 통찰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또한 죽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즉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 세계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의 의미에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는 미래에 관해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는 세대의 생명인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이중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세대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각자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함으로써 참된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신 풍경은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때 그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는 더 깊은 우리 주님의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연민의 마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기에 이 눈물은 슬픈 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 우리 주님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그의 강렬한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가 받을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맞닿아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동정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비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너무 슬프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말 속에는 화가 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화가 났다, 그러나 불쌍히 여겼다 라는 이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이 현실적인 비극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이 죽음이 너희에게 끝이 아닌데 너희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식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이 이제 하늘로 가는 그 관문을 지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렬로 이해해서 결코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두려움과 굉장한 불안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담아서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 이별을 준비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주시고자 한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이고 또 영광의 승리자로 다시 살아갈 터인데 왜 우느냐?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극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그때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였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증언에서와 같이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자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공동체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있는 사도적 믿음의 대변자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더 심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미 마지막 심판을 실현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어지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그 소망을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실현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역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내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을 악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이 사실이 바로 심판입니다. 더 두려운 심판은 뭘까요? 이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그 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심판의 그 대상임을 빨리 자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부터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바깥에서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각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고 또 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일어난 이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반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악한 것들이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었기에 육신이 죽을 때 다시 죽는 그런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축복하는 그 장례 10장에서의 그 느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산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나의 부활이요 그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